네, 오늘은 9월 23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국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혜반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헌신이 되었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극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다윗 때를 생각해 보시고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자기들에게 예루살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 예루살렘에 자기 백성들이 가서 예배드리다가 자기를 배반할까 봐 베델과 이런 곳에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후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은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것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가 자기가 들은 것이 본 것보다 더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이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이 불과 500년 만에요. 한 500년이 지났을 때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헌신이 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헌신된 사람들만 머물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어제 주일날 말씀해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른 성읍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 명단이 나오는데 유다 자손 중에는 468명이 머물고 베냐민 자손 중에는 928명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몇백 명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꽤 큰 도시인데 거기에 1,몇백 명 살아가지고 이게 표시가 나겠습니까? 전혀 표시가 나지 않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손 중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제사장의 자손 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200명 정도가 거기 머물렀다고 되어 있고요. 레위 사람들 중에 성정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아삽의 증손들, 또 성전의 레위 사람들, 성전의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은 파괴되어졌고요. 성전은 다시 지어졌지만 아주 초라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굉장한 헌신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백성들이 가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축복이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슬렘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마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헌신인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양 같은 경우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교회가 많고 주일이 되면 모든 상가가 다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공산화가 되고 나니까요, 지금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한 삶과 우리의 평안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하고 신방하고 공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서구 사회에서도 그걸 점점 방해하고 그것을 막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우리 서구 사회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귀한 것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지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 한 번 예배드리려면 그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고 박해하게 되면요,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순탄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 환경이나 우리의 사회 환경이나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우리의 직장 같은 경우도, 우리의 직장도요, 내가 순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되죠.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주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된 삶들, 이것이 순탄하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한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